오늘 성경 말씀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전에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극동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또한 성경이 인쇄줄이 발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엄청나게 많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켜도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라디오를 켜도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시대는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냐라는 그런 극동방송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전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리 좋은 말씀과 또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이겠죠. 이제는 설교 잘하는 사람, 또한 그리고 더 유명한 목사님, 돈만 더 주면 어떻게든 더 유명한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는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현 시대를 진단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더욱더 악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났을 때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참 말씀 너무 좋았어 라고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명령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를 시키는 말씀이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들으러 왔어. 오늘 교회에서 재밌는 말씀 들으러 왔어. 오늘 교회에서 신기한 이야기 들으러 왔어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은 절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요, 좋은 말씀은 이슬람에 가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은 상담소에 가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회에서 이야기해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무엇이 달라야겠습니까? 좋은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명한 강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러서 그 적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어떤 여과를 통하여서 이거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여과된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의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생각했을 때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까? 자, 첫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첫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천국 시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두 번째,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천국의 시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어려운 질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둘 다 맞는 얘기고요. 네, 둘 다 맞는 얘기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이정수 집사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맞는 얘기죠. 둘 다 맞는 얘기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돼.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어려운 천국의 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황금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황금률.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정 위기가 닥쳐서 나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는 먼저 천국 시민의 법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바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죄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31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만 계속 살았죠. 교회에서만 살면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와이프가 교회에 숨어 있다고 남편이 와가지고 곡괭이, 굉장히 커다란 곡괭이 같은 곡괭이는 아니고 농기구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기다랗고 이렇게 생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와갖고 교회 유리창을 막 깨부시면서 자기 안에 내놓으라고 막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뭐랄까, 우리가 가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아내 보고 가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내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교회로 도망온 거였거든요. 그런 일도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술 먹고 꼭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집 마루에 앉아가지고 돈 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 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술 먹고 와가지고 맨날 저희 아버지 보고 돈 달래요. 돈 달래 가가지고 돈 받으면 이제 돈 주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 전하죠. 근데 그걸 듣고 나면은 돈 주니까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돈 받고 또 가서 뭐 하겠어요? 또 술 먹으러 가겠죠. 제 생각인데 저희 교회만 오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저희 교회만 오지 않고 교회 순방을 다니며 술 먹고 싶을 때마다 교회를 돌아다녔겠죠. 그 동네 교회를.
그런데 한 번은 문제가 저희 아버지 안 계실 때 그 사람이 온 적이 있어요. 와가지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저희 누나도 이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리고 최명찬 목사님도 안 계실 때였고 저하고 저희 누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 누나가 저를 꼭 붙들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라 그래, 담임사관 나오라 그래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막 그러면서 그 술 먹은 분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막 하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방에 틀어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을 열려있던 저희 누나가 자는 방이 있거든요. 그게 여닫이 문이었는데 그 문을 이렇게 살그마니 닫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예,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아니 왜 사람 있는데 없는 척을 해 하면서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돈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끝났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퍽이나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목사님 자녀인데 너의 성적은 왜 그러냐면서 맞기도 더 맞을 거, 그렇죠? 본이 돼야지 하면서 더 맞기도 더 맞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요즘 생겼는데 목회자 자녀 캠프가 생겼어요. 목회자 자녀 캠프. 왜 이런 게 생기냐면 목회자 자녀들 PK나 MK가 갖고 있는 이 내재된 화라고 해야 되나? 이 속상한 마음이 굉장히 남다르기 때문에 이런 캠프를 요즘은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잘 기회가 되면은 우리 지윤이를 보내고, 이제 중학생 때부터거든요. 그 내년부터는 또 우리 준하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그냥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고 또한 고민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1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평생을 어떻게, 정말 저는 옆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어떤 것들을요? 평생 남을 위해서 사시는 모습들을 평생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갖고 있는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가지고 있는 이불을 털어서 저분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서부터 구세군 남비를 하면서 그 힘든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그야말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그것을 돈을 다 해가지고 라면으로 티켓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줬던 것들, 특히나 그분들이 그 라면을 가져갈 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 옆에서 바라보면서 고맙다고 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을 하며 저들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31절 말씀에 저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아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받았던 대접은 전혀 대접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고생만 정말 많이 하셨던 모습을 저는 어려서부터 보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한 만큼 받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들에게 받은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죄인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32절 말씀 보도록 하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크리스찬들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조차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근데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크리스찬으로서 죄인들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너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조차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33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죄인은 사실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주는 사람만,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내가 잘해준다면 다른 죄인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런 죄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죄인들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착합니까? 아니면 불교인들이 착합니까? 세상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불교인들이 착하다고 얘기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았을 때 자기네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도록 하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것을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고리대금업자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꾸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돈 꾸어주고 거기에 이자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과 고리대금업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받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 천국의 시민권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35절 말씀에 보도록 하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말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지금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물어봅니다. 준하가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그럽니다. 그렇지, 내 아들이지. 얘기하면 혼잣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생겼어 라고 합니다. 똑같이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하가 그만큼 나만큼 잘생겼나? 이런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겼어 라고 얘기를 혼잣말로 해요. 아마 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격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준하를 보고 있으면 저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의 삶을 보면 원로 목사님의 어렸을 때 성격과 삶의 모습과 어렸을 때의 생김새조차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들이라면, 그 자녀라면, 그 딸이라면 그 부모의 성향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만 닮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향까지 닮은 사람들이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진정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성향을 닮은 사람이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은 누구를 닮은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나에게 은혜를 다시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악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선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상은 누가 주는 상이겠습니까? 누가 주는 상일까요? 요즘 준하가 밖에서 받아오는 상들이 꽤 있어요. 집에다가 걸어놓지 못할 만큼 상들을 받아옵니다. 그거 어디서 주느냐? 충청북도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다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는 상장이 없어요. 받는 상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상장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상장은 다 어디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나의 방에 걸려 있겠죠. 하늘나라 내 집에, 내 방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선을 베풀었으며, 어떻게 우는 자들 위해서 같이 울어줬으며, 어떻게 엎드린 자들을 위해서 함께 엎드려졌는지 내 방에 다 걸려 있을 것입니다. 누가 준 상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거기에 다 걸려 있을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라가 되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하늘 아버지처럼 그 자비로우심을 닮아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 37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등학생들끼리도 서로 얘기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친구가 저쪽 친구를 욕하고 있으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너는 잘하고 있냐?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너는 잘하냐? 딴소리 하지 말고 네 공부나 해 라고 얘기하겠죠. 친구들끼리 서로 앉아서도 지네들끼리 못한다고 히히덕거리고 있어요. 공부하면서도 수학하면서도. 그럴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죠? 너나 잘하세요 얘기하겠죠. 딴 친구 얘기할 거 없이 너나 잘하세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앉아서 누구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먹으시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비판하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 방에다 걸어놓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방에다 걸어놓으실 것이에요.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며 너도 잘하는 거 없잖아. 너도 똑같은 죄 짓고 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것들에 대해서 또한 다 적으셔서 나의 방에다 다 걸어놓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비판을 했는지, 내가 무슨 정죄를 했는지, 내가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유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의 모양으로, 크리스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인 것이죠. 천국 갔을 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읊어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비판하지 아니하며 정죄하지 아니하며 나는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자선 냄비를 하면 딸랑딸랑 하며 어린 손으로 추운데도 딸랑딸랑 하며 마이크를 붙잡고 거기서 많은 후원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했느냐? 그것이 아니죠. 자선 냄비가 끝나고 나면 밤에 많은 권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남자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헌금통이 한 5개 정도 됐는데 그 헌금통들을 싹 다 쏟아붓습니다. 싹 다 쏟아부으면 진짜 그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야말로 와르르르 소리가 나요. 지폐뿐만 아니라 동전이 와르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그거를 다 분류를 해요. 그 밤에 자지 않고 다 같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그걸 다 분리를 해요. 그 좁은 방에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인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해가지고 본영으로 보냅니다. 나중에. 그것을 며칠을 해요? 약 3주? 3주 하나요? 2주 하나요? 3주 하죠. 이제 3주간 하루도 쉬지 않고 그거를 계속합니다. 밤 늦게까지 3주를. 자선 냄비에서는 그게 가장 큰 행사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본영으로 보내고, 본영에서 그것들을 배분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필요한 만큼 그것을 배분해가지고 다 라면으로 바꿉니다. 라면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각각 이제 영문으로 보내고, 그 영문에서 그것을 가지고 힘드신 분들에게 티켓을 나눠줘서 그 티켓을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라면 한 박스를 나눠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 고생한 것 언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보상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고생한 것. 그 고생한 것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또한 같이 다니시던 많은 전도하시는 전도대원분들,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줬던 것들, 정말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나눠줬던 분들, 또한 돈이 없는 분들에게 돈을 나눠주며, 저 사람이 술을 먹을 것임에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나눠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보상해 줄까요? 누가 보상해 주냐 말입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아마 많은 보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언제나 날이 되면은 새해가 됐다며 저희 가족을 초청해 주셔서 식사를 거하게 대접해 주시는 장로님도 계셨고, 그리고 저나 이렇게 용돈 부족하다고 돈을 조금이라도 챙겨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 집에 쌀이 없으니까 쌀을 먹고 살으라고 성미로 베풀어 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이 고생한 것들은 땅에 쓰여지지 않냐고 하늘에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족한 것들은 더 많이 보상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정말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먹여주고 입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입혀주고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줬을 때 그것을 누가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베풀어 주시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3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3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살아가시면서는 그동안 베풀어 준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디에 남아있겠습니까? 하늘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홍태원 목사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아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보험금을 나왔을 때 그 보험금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잘 사는 집도 아니었어요. 고생 지질이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응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응하셨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가장 큰 것은 세종에서 유명한 우리 홍사명 목사님, 유튜브에서도 엄청 유명한 홍사명 목사님,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고, 또한 한 교회의 사모로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맡아서 행하고 있는 우리 홍사모가 있다는 것이 아마 홍태원 목사님이 받은 가장 큰 하나님이 채워주신 복이 아닐 거라, 복일 거라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산은
1.1획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산은 틀리지 않다.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크리스찬의 삶의 계산은 1.1획도 0도 소수점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르고 흔들고 넘치는 복을 체험하시는 우리 풍성한 침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셨사오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재밌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의 위로 내주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의 모습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